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볼 수 없어도 지금 기독교가 쇠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계속 불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왜 성도들은 늘어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는 영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볼 수 없지?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봤나? 근데 왜 저렇게 믿지?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걸 우리가 봤나?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신념으로서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그 또 나가면 세상에서 또 세상과 어울리고 그 교회 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랬죠. 네. 그 유일한 신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보여줬느냐?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창세기가 뭔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뜻을 세우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를 하고 뭐를 만들면은 아무 목적이 없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원전에 자신이 뜻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그가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희미하게 본 거죠. 실상을 본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촛불이라 그럽니다.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을 지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창조하셨냐면, 그게 전부 다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서 말이지 로봇처럼 쓴다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만에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아들이 오시기까지 여호와 사자라는 종을 세워서 그 보좌의 영광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전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천사들도 많은 걸 누렸냐니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계 하늘은 천사들이 사랑받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계는 인간을 지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계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결박하셔서 이 음부에다 가두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부터 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간을 시기 질투해서 그들도 유혹하죠.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을 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원죄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급하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왜 쫓아내실까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은 어디 가다 놓든지 이렇게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라는 게 있다 이 말이요. 이 생명과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살라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을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급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야속하다, 냉정해서 추방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봐보세요. 죄를 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면 그 죄와 생명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느냐 이 말.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면은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절대에게 곧 태초에 계신 그 만왕의 왕, 절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요. 세상 임금 앞에 가도 절절멸고 세상 임금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세상 임금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임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랬죠. 그래 하도 그렇게 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그 역사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으냐 이 말.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 왕인 그 호세아 때 왕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참 그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자이신 그 왕이 뭐라 그러니까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이거는 이래요? 저거는 왜 저래요? 생각해서 세상 왕 앞에서 그런 불평을 하면 그거 가만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십니다. 고기도 없냐고. 매출이 주시죠. 왜 이렇게 덥냐고. 그래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시죠. 왜 이렇게 춥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죠. 근데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을 하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글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시라는 건 그는 왕이면서 그가 다스리는 그 권세가 사랑이에요. 그것을 아들이 보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셔서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이라 그래서 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가 뭡니까? 한 가정의 왕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한테 종처럼 다룹니까? 자식이 애먹여도 그저 감사주고 자식이 나쁜 짓 해도 그저 자식을 용서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성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이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만만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햇빛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숨 쉬는데 산소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성 같은 데 가서 산다면 아마 산소값 때문에 못 살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세상에 그냥 어울려 살다가 주일날은 또 교회 오는 날로 생각을 하죠.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육체를 이 활력을 우리가 다시 불어 넣듯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부여해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일평생 그 은혜라 그러죠. 그걸 잊지 못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왜 마귀가 됐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찬송하고 죽음을 앞두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종교 생활 하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정말 몰랐어요. 난 교회는 다녔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도 널 모른다 그러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이 사람 누구냐?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 아버지 보고 이 사람 누구냐? 글쎄 나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 부자지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겁니다. 성령은 첫 장 창세기를 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지 않는다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너네들끼리 그냥 그거는 너네들 종교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주일날 앉아있다가 간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성경책은 앞에 놓고 한 번도 보나?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찾아라 하면 한참 찾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왜 나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나를 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인데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나는 누군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해야 돈을 벌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인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간도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일하고 밥 먹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도 인간으로서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말로만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그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말 어디 시청 앞 같은 데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보여줬던 십자가를 지고 시청 앞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러면 안 믿을 자가 아마 없을걸요? 근데 내가 그런 거 봤나?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귀를 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다 이 말. 세상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뭐 조금만 막 유튜브 보고 뭐 뉴스 보고 이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죠. 그걸 아무리 보고 여러분이 그걸 아무리 깨달으면 여러분이 얻는 게 뭡니까? 예? 그저 돈 좀 얻는 거죠. 여러분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면은 재벌들이 왜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재벌들이 자살합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아무리 육체가 돈이 많고 아무리 육체가 정말 행복하다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순간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 이 말. 자기가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벌은 돈을 누가 훔쳐가지 않는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공산당이 뺏어가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재벌들은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네가 무엇인지 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미 성경은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막 일어나고 막 불이 붙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핍박받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왕이에요.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만유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 해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주시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 멸류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요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가 왕으로서 왕이 뭡니까? 자식들을 무조건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 전쟁에 내보낼 수 있어요. 남자는. 여자는 무조건 뺏어왔어요. 자기 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왕은 무조건 가가지고 돈 내 세금 거둘 수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응? 그리고 왕은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아니 살려줘. 그러면 그게 왕이에요.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 땅에 오셨죠. 예. 왕의 뿌리에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왕은 왕궁에서 자라셨어요? 그 왕이 권세를 부리셨어요? 너 일로 와봐. 가진 거 내놔. 너 이리 와. 내 첩해. 너 이리 와. 나를 위해서 전쟁해.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왕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정말 그 병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가 가난하여짐으로써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모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성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말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달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땅이 흔들리고 빛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걸 비웃고 세상은 그걸 얼마나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십자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 내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정도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셔?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뜻을 다해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그 보좌에서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뭐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무한정 뭐 배우고 못 배우고 필요 없어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도 없지만은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가정에서는 왕이에요. 그 왕이 권위로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왕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몽둥이로 다스리셨어요? 아니면 사랑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면 첫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그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그랬잖아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을 보고 우리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인간이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알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네가 그를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죄를 나에게 묻겠다고 저번에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 민주주의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국민의 여왕, 국민의 여왕, 국민의 정치라고. 얼마나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도 나가서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자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얻을 수 있고, 그런 자가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네가 남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주고 네가 아무리 깽가리를 치고 해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냥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든요. 그 체험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접어두고 교회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세상 그 임금 생각하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랑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부터 정말 인정을 받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도 왕이에요. 후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사랑하는 권세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